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을 중심으로 믿음의 지혜를 더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는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지혜를 더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기가 가진 대로 반응을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본인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본인은 믿음으로 했으니까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또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오랫동안 이게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가벼운 데서 접근해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 나사로가 이제 죽은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믿는다.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살아날 것은 모르겠다. 가봐야 알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왜 이제 오늘 우리 얘기거리가 되냐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신학적인 얘기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거는 반대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반대했다가는 이제 배반자가 될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거기까지 이해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딱 이 얘기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건 내가 믿는다. 근데 나는 모르겠다.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여기다 표적이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표적을 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표적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증명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을 부활하겠구나. 이걸 알려주시려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것도 십자가 사건이 이제 있기 얼마 전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인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죽더라도 살아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시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은혜를 점점 넓히고 계시는데 과연 제자들이나 또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이걸 과연 얼만큼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종교개혁 이후로는 사람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성경 요 얘기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믿음, 성경을 강조해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류가 뭐였냐면은 천재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주로 이제 독일의 신학자들 중심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그 시대 신학자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성경적이어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그 성경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경은 논리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다. 논리나 사상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쭉 설명된 것처럼 하나님이 논리나 사상이나 말을 가지고 역동적인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성경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성경이 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돼 버린 게 된 거예요. 어디에? 역사 속에. 이들은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하다. 역사라는 현실이 있었고 증거가 있으니까 이건 분명하다. 그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종교개혁이 교회에서는 일어났지만 사회에서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것이 극대화됐던 시절입니다. 수많은 대학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그것을 막 머리가 좋으니까 쭉 증명들을 하고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구나. 인간이 엄청난 거구나. 우리가 잘 연구하고 우리가 잘 의견을 모으면은 딱 바벨탑 사람들 같죠. 바벨탑도 쌓겠구나.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그걸 최고로 여기는 그 정점에 올랐던 그 시절에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그 영향 아래서 이런 얘기 해석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게 왜 얘기가 되는지는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살았다는 건 내가 믿는다. 그런 내 부활은 확신 못한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멈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소리가 반복될까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이삭에게 해줄 것이고 야곱에게 해줄 것이고 그 뒤에 몇백 년 뒤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에게 똑같이 해줄 것이다. 왜? 내가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해요? 내가 보냈다고 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신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까지 통치하시고 그렇다면 눈치챘어야죠. 이 나사로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둬놓고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해부하고 그래서 이게 이해할 일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 역사 전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하실지 그걸 보라는 얘기구나. 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태도가. 근데 못 바꾸고 있습니다. 못 바꾸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여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맹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다 줄 서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 모습이에요. 근데 학자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교인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교인들도 똑같아요. 교인들도 믿는다 그래요. 근데 뭘 믿는지는 몰라요. 왜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이 없어요. 그저 뭐 필요한 게 뭐 해결이 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래요. 나머지 시간은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요. 그게 믿음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24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내가 충만할 때든 충만하지 못할 때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내가 잘 될 때, 내한테 필요한 게, 내가 좋을 때, 내가 인정할 때 그때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믿고 살아요. 한번 자신을 돌아다보세요. 24시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 반응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24시간의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오시기 합당하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는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 속에 성경적 하는데 성경의 한 논리 속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많은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잠들어도 그는 깨어 계시거든요.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못해도 심지어는 내가 다른 길로 죄의 길로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이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우리의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냥 그걸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 믿음의 지혜를 더하자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배우고 익혀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중간에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그동안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 했던 것,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넓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광대하신데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길을 제시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광대하시고 하나님이고 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나한테 알게 하십니다. 이거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모두에게 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요, 스스로에게든 남에게든 난 모르겠는데 이런 순간이 오면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너네한테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얘는 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무모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하고 얼른 도망가야 돼요. 얼른 골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이거 해결해야 돼요. 씨름해야 된다고요. 야곱이 복 받으려고 씨름한 거는 좋아하는데 진짜 씨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환난의 날이 다가올 거예요. 환난이 올 겁니다, 이제. 그러면 세상은 더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할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왕좌왕할 거거든요. 누가 대답해 줄 겁니까? 누가? 요즘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성경적으로 그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이유는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이 다 혼란에 빠졌을 때, 온 세상이 두려움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그때 일어나서 길을 제시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그러한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합류해야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놓으셨더니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또 반대의 무리도 생겨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얼른 가서 일렀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예수의 하신 일들을 이게 복수형으로 번역이 됐어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보고 가서 일 넣는 사람들이 우두머리들을 안 왔어요. 나사로 살리시는 그 순간에. 일반 사람들이 보고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세하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이게 복수로 표현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자료를 많이 드릴 테니까 당신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시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반응이 즉각 일어나요. 47절 이하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예가 소집이 돼요. 그리고는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살해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자, 심각한 문제죠.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 져가지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증명하는 열매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축복을 자기네들이 지금 보거나 듣는다면은, 야, 정말 기다리던 걸 우리가 봤구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나사로의 부활을 봤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편에 서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모여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건 진짜는 두려운 얘기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한 발 더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걸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인이 돼야 돼요. 지금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요 사건만 지금 딱 떼어놓고 보면은 나사로를 살려 놓으시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런 일이 썩 끼어 들어간 것이지,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로마까지 합세해서 숫자가 많다고 힘이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것, 그게 이루어진 것,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여기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정치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만들기 급급했어요. 그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로 간다. 지금 기세를 보니까 전부 다 저쪽으로 가버릴 기세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표시하냐면,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변질시켜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 하면 이해하시죠?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로마 정부에 좋은 일은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로마 정부랑 친으면서도 친해지려고 겉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시지 않고 오히려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자기네 보기에는 예수님이 로마 편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자기네들의 선익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야 우리가 로마 정부랑도 그 힘을 얻어낼 텐데, 이런 정치적인 선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가야바라는 사람,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한다. 그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기냐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민족이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참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이 돼 있거든요. 목자를 쳐서 양떼를,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내가 소름 돋는 얘기를 하면은 지금부터 말하는 요 내용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끔찍하죠. 그 앞에 얘기까지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왔어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스스로 한 말은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중에 누구라도 깨어나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구원의 길로 오라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정작 자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모여서 머리를 맞췄던 사람들 중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왜 무섭냐고 얘기냐면요, 옛날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 영화 중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제 점령했을 때 기독교인을 다 몰아내려고, 박해하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결의를 해버렸어요, 회의에서.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청년이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목사님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노회나 총회 간부가 아니었다면 저 회의에 안 갔을 테고, 저 회의에 안 갔으면은 저 죄 짓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일본 그 형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양쪽에 하나씩 같이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가결이 됐고, 그 가결이 됨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는 그날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거든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이든지 직책이든지 은사든지 축복이든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건 내 쪽에 서서 내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역사를 하고 계세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이유도 예수님이 뭐 인기 얻으려고 하셨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이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쓴 사람은 아, 이분 진짜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도 해결하고 부활하겠구나. 받아들였는데 자기 편에서 선 사람들 보니까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네. 사람이 더 많이 보이네. 우리 인구 어떻게 될까?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결과가 다르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왜 지혜를 더해야 되냐면 믿는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사실 앞에 그게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부터 따져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상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해나가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편에서 상 주시려고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편에서도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뭐든지. 그러려면 지혜로 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곳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 편에서 봐버리게 돼요. 믿는 사람이 살면서 왜 실수합니까? 하나님은 늘 안 주무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순간 우리가 내 편에 서버리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소홀히 했거나 부족했거나 해서 옛날식으로 옛날 습관대로 내 쪽으로 돌아서기만 시작한다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이던 사람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봤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제사장이라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알게 하셨어요.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알게 하셨는데 나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 받으십시오. 근데 나는 못 받을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지금도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요. 마지막 날, 성경이 말하는 그 환란의 시간이 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게 하나님 뜻이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온 세상은 환란과 난리로 복잡할 것이고 사람들은 사람대로 아우성치고 그 아비규환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런 시절이 올 텐데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있긴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 틈에서 몇 사람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면은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혜를 더해라. 그 지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봐라. 오늘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쪽에서 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일부는 따라갔고 일부는 여전히 자기 쪽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틀린 말 없어요. 다 옳은 얘기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건 이런 번역이에요. 그거 자발적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은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함이다.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근데 자기는 뭐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는 이 말을 안 믿고 자기는 이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책을 맡는다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세요. 내가 모르는 것도 말할 수 있고 못하던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혜로워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따라갔다면은 나한테는 복이 되고 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내 습관대로, 내 편에 서서 따라갔다면 일은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일은 된다고요. 근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생된 자들아 조심해라.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여줘요. 늘 나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목사라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올바르게 설교하게 인도하세요. 역사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자기는 빠졌어요. 근데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당사자가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면서 자기식으로 믿었어요. 자기식으로 따라갔어요.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하시는지 그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그걸 생각해야죠.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왜 역사하실까? 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표적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야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되고 있나 살펴보고 그걸 평생 조심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 나도 되네. 너 잘하네. 못할 줄 알았더니 내 제법 하네. 근데 자기 자랑하고 다녀요. 자기 선전하고 다녀요. 그 정도는 심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별 문제 없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돌봐주시니까. 내가 좀 게을러도 내가 좀 딴짓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럼 이제 점점 사람이 안일해지는 거예요. 안일해지면서 하나님 편에 가서 뒤에 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지금 있는 곳,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살던 방식, 자기가 원하는데 점점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 보니까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요, 냉정하고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다 주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충만하신 분이군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군요. 영적인 세계가 정말 냉정하군요.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은 엄격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인데 말로 따지자면 얼마나 엄격하겠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미하시다 하는 얘기 쓰는데 엄격하고 위대하세요. 더 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근데 실은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표현을 요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던 대로. 단골집 가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나아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따라와라. 나와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믿었을 때 그게 우리한테 큰 영향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그냥 구원해 줬지만 너희는 할 일이 있다. 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참 정확하죠. 예수님에도 완전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장성하신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라.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신학자들 얘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신학이, 그러한 사상이 교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사상과 이론에 그냥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까지 나오냐면 나사로 살리신 것은 믿는데 나사라는 것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외쳐요. 근데 거기다 만약에 누가 근데 저 죄송하지만 당신 살아날 겁니까? 하면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으로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 까지는 해요. 근데 삶에서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실행해야 될 순간이 있을 때 과연 성경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것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지배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성격대로 형편대로 충동대로 남 하는 대로 그게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누구 백성입니까? 소속은 하나님 백성인데 영향은 하나님 아닌 세상에서 받고 있고 영향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있고 이 모순을 고쳐야 됩니다. 이걸 고쳐야 온전함의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해 준 거 그거 감사하다면은 내 온전함에 참여해라. 더 큰 복을 주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복이라면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용서받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온전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생각을 하십시오. 난 믿어요. 성경대로 구원을 치시지 말고 매 순간 주님이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왜 표적을 일으키셨을까?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일하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이 이걸 하셨을까? 그걸 깨닫고 그걸 믿고 따라가고 옆에 사람들에게 권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따르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눠졌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롭게 따르는 무리들을 모으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날을 대비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날 실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난 살아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너에겐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죽음이 너희의 용서를 확인해 줄 것이고 내 부활이 너희들의 영생을 확인해 줄 것이니까. 그리고 따로 교육하시고 따로 가르치시고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혜를 발휘하면 됩니다. 원수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빈틈없이 계속해서 그걸 모의하고 결의했습니다. 다 계획을 세워놓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 도장 찍어 배반하면 안 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 믿음을 올바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믿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는 모르겠다. 안 된다. 이렇게 자신 없이 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난 안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